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언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이 절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걸 공통적으로 하나로 묶어본다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방향을 잡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나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 들 때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절망하지 말라는 거,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서 확인을 못할 뿐이지 저 한 걸음 더 나가도 돼요? 발만 내디디면 낭떠러지고 콱 떨어져서 정말 끝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 용기가 안 들 때는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내 인생에서 더 나은 내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응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핵심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는 거죠. 어찌나 불의한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아주 무시를 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위에 하나님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이 교만함으로 누구의 청을 들어주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재판에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이거 정의냐 불의냐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과부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할 권세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아니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는 이미 소문이 자자한 만큼 불의하고 교만한 사람인데 내가 무엇으로 그를 설득할까? 그런데 결국 그 여인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함 받았고요. 그 문제가 해결된 그 여인을 바라보건대 저와 같이 교만하고 불의한 재판장으로부터도 응답을 받는 여인이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왜 응답을 받지 못하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듯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저 높은 하늘 저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이 좀 보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항상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는 제대가 보이냐?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이게 제대를 어떻게 봐? 보는 건가? 근데 군 생활을 하루하루 할수록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제대가 안 보여요. 눈을 뜨면 더 안 보여요. 날이 간다고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마치 내 평생이 이 군대에서 시작해서 군대에서 끝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 야, 내일은 안 와. 그 응답이 보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해서 주님, 내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응답이 보이냐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 이미 처음부터 내가 그 응답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 어떤 분이 그걸 이렇게 표현하던데, 구만리 장천에 있다. 네. 그 왜 8만리도 아니고 10만리도 아니고, 그죠? 눈을 감는 순간,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내 응답이 구만리 장천에 있으면요, 그 응답 언제 옵니까 도대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응답이 그 높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 아닙니다. 교만한 재판장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응답은 내 코앞에 있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46편 1절과 3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그림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는 거 뭐죠? 아마 제일 근접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이 지진일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바닷물이 넘실거리면서 이 쓰나미가 오는 장면일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이 초가 녹듯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절망에 빠져야 되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 그래요? 그런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용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와 힘이 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설령 그 환경이 마치 지진이나 쓰나미처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시편 118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남편 아니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에 서시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마음 가운데 슬픔이나 고통이 들어찰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봐봐. 나 너무 힘들어. 너도 똑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남편을 들 게 아니라 내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 무슨 말을 하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내 편을 들어줘야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용기 자신이 없으십니까? 네.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만 피면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 문제 풀고 두 문제 풀다가 코를 박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해서 아이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또 그날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코를 박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니까 뭐 문제는 몇 문제 풀지도 않았어요. 그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의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아이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깰 때까지 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어찌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날이 새도록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얼마 뒤에 또 이 아이가 마음에 결단하고 공부하는데 뭐 어떻게 돼요? 잠이 오는 거죠. 또 코를 박고 자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의자를 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언제까지? 아이가 깰 때까지. 그렇게 몇 번이 반복됐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잠이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내 옆에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확신이 들자 갑자기 이 아이가 그 졸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뭐가 변했습니까? 성격이 변했어요? 성품이 변했어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단 하나, 아버지가 내 옆에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에서 용기가 생겨서 공부를 하는데 졸음이 안 오더라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환경이 변합니까? 내 성품이 변합니까? 아니요. 변하는 건 없어요. 단 하나, 내 마음속에 저 멀리 보이던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용기가 생기고 기도에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교만한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인 이 과부를 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여인은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까? 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나 교만한지 사람도 쉽게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더라. 나 같은 것이 가서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재판장의 성품을 믿어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뭘 믿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리라. 할렐루야. 그게 간절함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그가 아무리 불의하고 교만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길걸? 그 생각을 하니까 그가 처음에는 어찌나 멸시했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 모른다. 빨리 가라. 나는 너한테 쓸 시간도 없다. 뭘 했을 텐데 괜찮아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해도요, 나는 반드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 이 재판장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누가 이겼습니까? 재판장이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람 무서워서 들어주는 거 아니야. 여전히 나는 불의하고 교만한 재판장이지만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다. 이 어떠면 어때요? 응답만 받으면 되지.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냐 이거죠.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진심으로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그렇게 묻는 제자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강가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이 제자의 머리를 콱 붙잡아가지고 물속에 넣어버립니다. 제자가 놀랐는데 필사적으로 막 발버둥을 치는데도요, 이 스승이 힘이 어찌나 센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스승이 제자를 꺼내주니까 제자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겠죠. 아이 스승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가르침을 달라고 그랬지 저를 죽여달라고 그랬습니까? 막 따져 물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스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물속에서 생각한 그 한 모금의 호흡을 대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물에서 꼬르륵꼬르륵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발 한 모금이라도 숨을 쉬고 싶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지혜에 대해서 추구를 하면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간절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저 깊은 심해로 빠져들어가는데 막 숨은 차오르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옛말에도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은 모두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제발 그 가난하고 힘도 없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눈에 보이면 내가 콱 잡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붙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앞서서 청사진을 그리듯 구체적인 제목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또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죠. 어떤 식물을 심으면 그 식물이 다 자라서 열매나 내기까지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잘 알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숲속에 있는 어떤 식물들을 보는데 얘는 뭐야, 쟤는 뭐야 다 맞추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까? 무슨 씨를 심었는지 모르면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이 뭔지를 모르면 그게 완공되기까지 저게 뭐 짓는 건가 모릅니다. 심지어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파고 열심히 기초를 쌓는데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이 기둥은 어디다 세우지? 엘리베이터는 어디다 만들지?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어찌어찌 건물을 완공한다 하더라도요, 그 건물이 본래의 의도대로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됐나 안 됐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기도에 대한 분명한 제목이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목을 갖지 않고 그저 열심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응답이 돼도 그게 응답인 줄 몰라요. 왜? 사실 내가 뭘 위해 기도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기도 시간이라니까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만 지졌지 뭘 놓고 기도했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같이 말씀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무리 믿음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고 있을 때 내 믿음이 올바로 가고 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이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손길을 즉시 깨달을 수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의 이 기도의 제목이 희미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희미하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응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요? 확인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콧거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의 그림을 확실하게 그리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지 그거를 스스로 확인하며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도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는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 치유 기도를 하시는데, 그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뭐가 나았습니다, 이렇게. 그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안 나면 많은 거 아닌가? 예.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종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고침 받았습니다. 그 제가 귀를 의심했어. 종기? 종기? 아, 그거 그냥 피부과 가서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얼마 있다가요, 그 예배 시간에 치료받은 사람들 나오라더니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어떤 건장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종기가 나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지. 그 사지 멀쩡한 청년인데 그 병원도 안 가고 왜 고생했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운동선수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큰 종기가 하나 있었어요. 운동선수니까 이 다리를 많이 쓰는데 그럴 때마다 다리가 쓸려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치료를 안 받았지 했는데, 치료받고 이거 째고 이거 회복하는데 그 하루 이틀 일주일 걸리면 운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자기 기력이 떨어질까 봐 견뎌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빨리 성장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데 내가 운동을 쉴 시간이 어디 있나. 그 앞으로도 그냥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조용기 목사님이 종기가 났다 하니까 그게 자기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죠. 그 집에 가가지고 또 들은 건 있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겁이 나서 눈으로 확인은 못하고 화장실 가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데 종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종기가 있어요.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닌가? 막 실망을 하면서 막 마음이 낙심되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눈으로 확인하자서 봤는데 그 종기가 아주 커다랗게 있었는데 이게 마치 까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는 사소한 문제일지라도요, 누군가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다. 그가 그러한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제목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뭘 그런 걸 기도를 해, 종기 그까이 꼴놓고 기도를 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든지 제목의 중요성이 아니고요, 그 제목을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린 그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마치 물에 빠진 인생인데 거기서 이 한 모금의 숨을 쉬어야만 저 물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인생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여 나에게 그 한 모금의 이 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적으로 여기서 힘이 생겨서 이 물 밑바닥을 박차고 뛰어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가질 때에 마치 이 과부처럼 비록 눈으로 보면 저 교만하고 불의한 재판장 내겐 절대 안 들어줄 것 같지만 당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하지. 나는 반드시 응답 받을 거야. 문제 해결은 받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는 너희 가까이 계신다. 이 귀한 믿음을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 귀한 찬양단의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그저 이 음률과 선율에만 감동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그 여러 가지 가사와 음정의 은혜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 이 귀한 감동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단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음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깊은 이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떠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